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 이 시간 깨어지고 상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힘을 잃었던 우리의 영혼이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나눕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우리의 심령에 뚜렷하게 남게 하시고, 그 외의 것들은 바람처럼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는데요. 날이 많이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날이 화창하고 또 이런 좋은 날씨 가운데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실내에서 커피도 한잔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밖을 구경할 수 있는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카페나 어딘가에 좋은 곳에 함께 갈 때에는 혼자 가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와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좋은 장소를 하나 발견하게 되면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가 함께하는 찬양팀이나 저희 청년들과 함께 나중에 가려고 이렇게 핸드폰에 저장을 좀 해두는 편입니다. 그렇게 그런 곳에서, 좋은 곳에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음식과 차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렇게 빨리 흘러가 버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 때 좀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느끼시나요?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간은 누구와 함께 할 때 빨리 흐르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분이 친구이십니까? 친구이세요? 나이와 지위에 상관없이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어떠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분을 만나면 기쁨이 생기고요, 서로를 깊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서로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 줄 줄 알고 슬픔에 깊이 슬퍼해 줄 줄 아는 사람, 진짜 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이 점점 흐르다 보면 그런 사람을 주위에 한 명이라도 두는 것이 정말 큰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원주민이 하나 있는데요, 카도족 원주민이라고 하는 원주민이 있습니다. 그 카도족의 언어로 이 친구라는 단어를 타이샤라고 부른대요. 타이샤.
이 타이샤, 친구라는 단어의 뜻이 굉장히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카도족에게 친구란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사람,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자를 이 인디언들은 친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정말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친구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도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누가 내 친구인가, 누가 예수님의 친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계명이야.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사랑일 텐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내 친구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친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니까 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필로스는 저희가 잘 아는 필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필레오는 사랑하다 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로스는요, 사랑하는 사람, 애정하는 사람, 친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15절에서도 이 필로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지금 친구와 종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기능적으로 본다면요, 예수님의 종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 둘 다 결국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수행하게 되는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는데요, 종은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친구는 사랑과 신뢰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것이 친구와 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원료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의 신분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로 너희들을 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와 내 계획을 공유할 거야. 내 마음을 너희와 공유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던 사람,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 없었죠. 단 두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이 두 사람이 존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예,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여기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신명기 34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서 대화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여겨주셨던 이 아브라함과 모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공통점을 보시면서요, 혹시 우리는 이 5가지 항목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들었다. 그리고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점이 아브라함과 모세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네 번째까지는 얼추 이렇게 비슷하게 내가 해당되었다가 5번째에 가면 조금 삐끗하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요? 마음속으로 한번 채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모세, 이 특수한 이 두 사람, 이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특권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이 특별한 기회가 열려졌다는 것, 이 선언, 상당히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인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권, 이러한 지위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이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택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세워주신 이유, 결론은 그 이유는 열매입니다.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열매에 주목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이 열매란 무엇일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새 계명, 사랑입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나요? 밥 먹여줍니다. 옷도 입혀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힘이 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요. 예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것을 가능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주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좀 남아서 어디를 좀 다녀와 볼까, 경치 좋은 카페에 가볼까, 어디를 가볼까 하다가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장소가 있었어요. 어디냐면요, 4.3 평화기념관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다들 여러분 모두 아실 텐데요. 이 4.3의 이 비극과 역사를 기록하고 또 추념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가보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늘 가보고 싶다가 이제야 한참 뒤늦게서야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 4.3 평화기념관 안에 가보면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음침한 전시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다랑시굴이라는 땅굴을 재현해 놓은 전시관입니다. 한 70년쯤 전인데요. 4.3 당시에 토벌대를 피해서 사람들이 제주 구자읍에 있는 이 다랑시 오름 근처에 있는 어느 굴에 숨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벌대가 그걸 알고 들이닥쳤어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협박해도 나오질 않으니까 굴 입구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연기를 집어 넣었어요. 여성 3명 그리고 어린이 1명을 포함해서 11명의 인원이 그 굴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현장 말고도 학살의 현장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았기 때문에 그 현장은 수십 년 동안 방치가 되다가 1992년이 되어서야 발견이 되었고요. 언론을 통해서 대중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랑시굴의 현장을 그대로 전시관에 재현을 해 두었더라고요. 너무 실제처럼 디테일하게 재현을 해 놓았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참혹한 현장을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어요. 너무나 참혹해서 제가 사진은 따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한 15분 정도 가만히 멍하니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 이 4.3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저 나름대로 그분들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고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이 적나라한 현장을 간접적으로나마 목격한 뒤에야 정말 실감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도 알긴 했지만 느끼긴 했지만 상당히 피상적인 암과 느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정말 조금씩 4.3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마음이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마음인데요. 나도 이들의 슬픔과 비극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4.3이나 5.18 같은 여러 근현대사의 비극을 제외하고도요.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일상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시고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많이 시청하시는 이 드라마의 이름처럼요. 어쩌면 모두가 자신의 아픔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 사건, 사고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시는 분,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올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고민과 숙제를 마음에 품고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주제가 이웃을 주님처럼이에요. 상당히 늘 불편하게 다가오는 진실 같은 것이지만 가까이에 있는 이웃보다는 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분들은 우리 가까이에도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분명히 계시고요. 직장 안에도 계시고요. 교회 안에도 있고 또 우리가 오늘 걸어왔던 길가에도 분명히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녔던 버스 안에도 무심코 지나쳤던 어느 카운터 안에도 그런 분들은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쳤던 그 청년, 그 아저씨, 그런 분들도 고통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닐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갑자기 어느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영화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름조차 가물가물했던 영화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라는 영화였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987년도에 개봉했던 이란 영화예요. 아바스 키아로스타미라는 감독이, 이름도 너무 생소합니다.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이 감독한 이란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이란 북부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언뜻 봐도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꼬마 아이들과 그리고 초등학교 건물이, 교실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장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선생님께서 숙제 검사를 하십니다. 이 교실에, 이 반에 네마짜데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숙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호되게 혼이 납니다. 너 다음에 또 숙제 안 해오면 퇴학당할 줄 알아. 숙제 한 번 안 해왔다고 퇴학을 시키다니 참 무서운 곳입니다. 좌우지간 아이들은 이 말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겁을 내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네마짜데라는 아이한테 친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한 친구의 이름이 아마드예요. 아마드라는 아이입니다. 이날 학교가 끝나고요, 이 아마드라는 아이가 집에 와서 자기 가방을 열었는데 못 보던 공책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까 선생님께 호되게 혼이 났던 자기 친구 네마짜데의 공책을 실수로 가져와 버린 겁니다. 이제 아마드는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공책으로 네마짜데가 숙제를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숙제를 하지 못하면 내 친구가 분명히 퇴학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연락을 하고 싶은데요, 가난한 마을이라서 전화도 없습니다.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친구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엄마한테 어떡하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별일 아니니까 네 할 일이나 잘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 아마드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친구의 생사가 걸린 일이잖아요. 퇴학이 걸린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를 구원해야겠다라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이 네마짜데의 공책을 챙겨서 엄마 몰래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서 친구의 집으로 무작정 정말 뛰어가요.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아마드가 네마짜데의 집이 어디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마을에 가서 겨우겨우 수소문해서 네마짜데의 집이 어딘가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수소문해서 찾아가 보지만 그곳은 네마짜데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마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른들한테 정보를 얻어서 다른 마을로 달려가 봤어요. 그런데 그곳도 역시 친구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곳저곳 다녀봤지만 결국 아마드는 친구의 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됩니다. 날이 밝고 영화의 장면은요, 다시 아이들이 있는 교실을 비추어요. 선생님께서 이제 숙제 검사를 하십니다. 이 네마짜데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숙제를 당연히 하지 못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다시. 그런데 뒤늦게 아마드가 교실 문을 열고 교실로 들어와요.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드는 자기 친구인 네마짜데 옆으로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네 숙제 해왔어. 내가 네 숙제 해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너무 싱거운 이야기잖아요. 영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이 영화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싱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게 와닿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마들은 자신의 친구가 퇴학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쩌면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희생하고 노력했던 거였습니다. 비록 이 영화의 내용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심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용이지만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고 있는가?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말씀하실 때 행동으로 먼저 그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사랑, 그것의 실체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랑,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저희가 함께 묵상했던 창세기 49장에서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삶과 미래를 평가합니다. 자신의 12아들 중에 유독 유다를 높이 평가하고 칭찬했잖아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어떠한 업적이나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들이 서로 자신의 형제들과 어떻게 화목하게 살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얼마나 형제들에게 희생하며 살았는지,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했는지, 그것이 아버지 야곱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느끼는데요,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 그렇게 싫어요. 화가 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면 그게 그렇게 아름답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죽하실까 싶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향한 기대와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안에 살면서 사랑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공경에 빠진 나의 이웃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또 예수님의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공감하고요, 함께 슬퍼하고요, 기뻐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네마자드의 친구 아마드처럼 밤이 맞도록 온 동네를 헤매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네 숙제 해왔어 라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섬기고 말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항상 사시면서 일상이 사랑이 되고, 일상이 섬김이 되고, 일상이 희생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고백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며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존심을 굽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싫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사랑하기는커녕 화를 참기도 어려울 때가 많은데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는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못난 자아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그렇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때로는 하나님 나 자신을 굽히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는 것도 힘들고 누군가를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우리로 새롭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까지도 내놓아 줄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의 좋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노래한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어두워진 온 동네를 헤매어 줄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 예수님의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